바울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에 대하여 이렇게 감탄을 하지만 곧 그 믿음을 떠날 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믿음을 떠날 자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예언이죠, 예언. 믿음에 떠날 자들이 나올 것이다. 앞서 경건이라고 했을 때 점잖게 나직하게 말하고 엄숙한 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이 아니라 믿음, 신앙심으로 번역하는 게 더 뜻이 잘 전달될 수 있고, 비밀이 아니라 경이롭다, 대단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 이렇게 하니까 마치 점잖한 것, 고요한 것 이런 것들 속에 무슨 비밀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비밀은 곧 우리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과 말씀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경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숨겨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경이롭다, 정말 비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비밀, 우리가 남들이 모르고 목사만 알고 집사는 모르고 이게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이고요. 결국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다는 거죠. 1절, 그러나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 속이는 영을 따라가고 귀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속이는 영, 거짓말쟁이 말씀 선생, 목사, 사람을 말합니다. 또 귀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들, 귀신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뭐냐면 마르크스와 레닌, 찰스 다윈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귀신으로부터의 가르침 했을 때 이 귀신은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의 가르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가운데서 거짓 가르침, 마귀로부터 배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 계급투쟁 같은 이론들은 성경이 아닌 마귀들로부터 나온 사상인데 이런 사상들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분배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악마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개의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10개의 재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똑같이 나눠 가지게 하겠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과 최저임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페미니즘, 차별금지 등이 반성경적이고 악마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악마적 사상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부활한 사상들은 모두 다 악마적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고 인간이 인간을 노예 삼는 악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겠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혼인을 하지 말고 마음대로 엔조이 하라고 한 것일 수도 있고, 혼인을 하지 말고 금욕을 하라라고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라는 거죠. 이제 혼인을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가르쳤을 때 이렇게도 가르칠 수도 있고 저렇게도 가르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후자다, 이렇게 금욕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니 후자, 금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겉으로 금욕을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못쓸 짓을 수도 없이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이것은 경건하다, 이것은 불경하다 이렇게 나누었지만 그렇게 나눈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팔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악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동기를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의 동기를 모르고 그 말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의 동기를 살펴보면, 자, 이웃집 물건이 사과 색깔이 보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 사과 팔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웃집 사과 색깔이, 때깔이 안 좋아요, 막 이렇게 흉보는 사람들은 이 사과에, 이웃집 가게의 사과가 색깔이, 때깔이 안 좋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사과를 더 팔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과는 똑같아요. 자기 집 사과와 똑같은데 옆집 사과는 때깔이 안 좋아요,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분별할 때는 동기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동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동기를 보셔라. 지금 여기도 보면 이단들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음식물은 이거는 경건하고 이것은 불경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고, 혼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 자들의 동기를 살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들이 말하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있으나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돼지 족발도 드시고 홍어 삭힌 것도 드시고 아무거나 드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즐겨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죠. 예. 저 홍어 삭힌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경건한 것과 불경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자신들이 이익을 쫓아서 악하게 음식을 나누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그래서 경건한 것에 대하여 정의를 다시 합니다.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정의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면 음식이 경건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는 자기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는 구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그 말씀을 쫓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강구 속에 여러분의 경건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해되시죠? 6절, 디모데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디모데 그 자신이 그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학상장, 그러니까 서로 선생과 학생이 함께 성장한다. 교학상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디모데도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모두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합니다. 저질이면서 쓸데없고 만들어낸 이야기는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의 훈련을 하라, 연단을 하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지어낸 말은 진리가 아니다, 쓸데없다,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경건함은 믿음, 신앙심을 일컫는데 예수의 탄생, 말씀, 죽음,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낸 말, 이런 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디푸스 신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런 그 신화, 전설 따라 삼천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화라는 것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부동산 불패 신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부동산을 사서 떼돈을 버시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거 자체가 비성경적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말이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떼돈 버셔가지고 아주 인생을 즐겁게 사시면 결국 지옥 갑니다. 이렇게 사시면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산다는 거죠.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연단, 훈련은 영원한 약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바울은 이 말은 참말이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말씀하심, 사역하심,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천하심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라고 했을 때, 육체의 연단이라고 했을 때, 육체의 연단은 여러분 아시죠?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이고,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러죠. 이 경건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운가, 여기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배우고, 기억하고, 익히고, 그 말씀을 쫓는 것, 이것이 장차 올 세상, 지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특히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의 구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디모데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부르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2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비록 젊은 청년이지만 말씀 가운데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까불지 마,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가 목사니까 장로들 너희들은 까불지 마,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죠. 디모데에게 젊은 청년이지만 말씀 가운데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이 안 될까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젊으니까 당연히 본이 안 되죠. 경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디모데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13절 바울은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은사는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글을 쓰는 것이든 설교하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상담하는 것이든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디모데에게 지금 무슨 은사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뭘까요? 가령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감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뭐라고. 내가 가진 은사를 아주 가볍게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젊고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사를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을 잘 활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전심전력을 다하면 성숙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미성숙합니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숙하게 보이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미성숙하게 보인다는 거죠. 16절 디모데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고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자신과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대하여 바울을 통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습니까? 바울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금세와 내세의 생명이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